1월 5일 신년 새벽기도회 금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 기도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에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2024년 가운데 심고 건설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들 가운데 기도한 그 놀라운 복음이 심고 건설되어진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심고 건설되어지는 역사,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왔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던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고 건설되어지는 역사가 하나의 각 심령과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된 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송무영신 예배부터 지금까지 신년 새벽기도회 그리고 오늘 저녁 하나님 금요 철야까지 하나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1년 내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13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제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사함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거기는 다 어떤 사람들만 모여있냐면 아픈 사람들만 다 모여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기 때문이죠.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가시고 누구를 찾으러 가시는 분이시냐면 죄인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에서 제자와 무리를 좀 구분해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결국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무리가 다 제자가 절대 아니죠. 무리는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우리가 무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성경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무리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무리들 중에 제자가 나온다는 것이. 이런 무리가 곧 제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무리라는 개념들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 안에서 제자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가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레위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건 뭐냐면 레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금방 알 수 있고 또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인 거예요. 레위. 여러분 레위라고 하면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여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이죠. 와, 이름이 레위인 거예요. 레위. 심지어 이름이 레위인데 거기가 그 사람 이름은 레위인데 앉아있기는 어디에 앉아있냐면 세관의 떡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름은 김정직이에요. 김정직 또는 이거룩입니다. 이름은 이거룩인데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이름은 이거룩인데 그 사람의 있는 게 사기꾼인 것이죠.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이름은 레위인데 앉아 있는 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레위는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요게 뭐냐면 1세기 때 사용되어졌던 제자로 부르심, 스승이 제자로 부르실 때 이런 공식과 같은 표현들이에요. 나를 따르라. 1세기 때 스승이 제자를 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때 전적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제가 선생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철저하게 스승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 나 제자하자. 그러면 그분이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안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스승이 해요. 그러면 너 나 따라. 그러면 그 제자가 제가 당신의 제자 되겠습니다 하면 따를 수도 있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면 거절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세관에 앉아있죠. 근데 그를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당시에 가장 유대인의 분노의 가장 큰 대상, 창기는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세리는 창녀는 그냥 저 더러운 이런 감정인데 레위는 저 못된 놈들 이런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앞잡이들을 우리가 보는 감정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 레위 이 세관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징수해서 이제 헤롯 왕에게 바치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중간 단계 일을 했는데 한 4배나 되는 세금을 징수해서 한 1.5배만 올리고 2.5배는 자기가 가지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더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 사람보다 일본 앞잡이 노릇하는 그 사람이 더 미운 것처럼 그런 대상들이 그러니까 진짜 못됐기도 하고 진짜 저거는 나쁜 놈들이다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세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는 건 유대인들하고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이 당신들의 제자면 난 당신하고는 할 얘기도 없고 당신하고는 당신이 뭘 하든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할 만큼 이게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레위를 제자로 삼고 15절에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의 집은 누굴까요? 당연히 지금 마태의 집이겠죠. 레위 집입니다.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막 너 그 집에 그 요즘 갈릴리에서 핫 이슈가 되는 요즘 말하면 셀럽이신 정말 막 인기가 엄청난 예수님이 너희 집에 온다면서 그 소식 듣고 그 친구 세리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그가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사람 죄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세리는 곧 뭐라고요?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는 지금 그러니까 죄인들이 덜덜 끓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이라. 여러분 따르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제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12제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제자의 위치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모습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서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이상하다는 것이. 여러분 당시에 식사교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이 사람과 친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친구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레벨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 문화가 생명보다 소중한 때라고 말씀드렸죠.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차라리 죽이는 건 괜찮은데 내 명예를 짓밟는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짓밟는다, 이거는 그 살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만큼 명예와 수치 문화가 이 1세기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와 식사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라는 것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하냐면 내가 이런 분하고 식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이 정도 지금 막 바리새인들도 함께하지, 당시에 최고의 어떤 권력층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함부로 초대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초대한 거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식사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절하면 어디 감히 나를 너희 그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 감히 나를 초대해?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시니까 이게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바리새인의 관점으로는, 서기관들의 노론으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 가실 때마다 사람들 막 선지자가 와서 사람들을 치료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마치 온 것처럼, 엘리사가 다시 이 땅에 온 것처럼 막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는, 막 기적을 베푸시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막 그런 예수님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좀 죄인이야, 저런 더러운 것들하고는 우리는 섞이면 안 돼, 죄인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했던, 죄인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떤 것이 거룩함입니까? 죄와 분리된, 카도시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라는 단어예요. 성스럽게 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다, 이게 이제 카도시라는 거룩함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더러운 것과 접촉하지 않는 것, 더러운 물건과 접촉하지 않는 것, 죽은 시체와 접촉하지 않는 것,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는 것,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 것, 혈루병 걸린 여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 문둥병자와 나병 환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 더러운 것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무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좀 다른 것이었어요. 나병 환자를 만났으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멀리하는 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게 신약에서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적 관점이라면 우리 가운데 더러운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족보가 지켜지는 것, 그것이 구약적 관점에서 필요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옛 사고에 지배되어 있었고 옛 시대에 그런 사고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들은 또 구약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신의 삶에 구약적 습관과 관습에 젖어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시대적 이해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맞이하고 있는 새 시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시각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17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자신들은 뭐라고요? 난 거룩한 자니까 부정한 이방인들하고 부정한 혈류병, 나병 걸린 자 더러운 것하고는 접촉하지 않겠어. 이게 자신의 거룩함이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왜냐하면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인 것처럼, 의사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셨냐면 죄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이 아니고 그냥 딱 복음이 안 들어가는 순간은 뭐죠? 당신은 죄인임에도 내가 무슨 죄인이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죄인이 만날 수 있거든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질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사역을 가지고 막 복음 전할 때 이게 이 사람이 어디만 통과하면 그냥 쓱 넘어가냐 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만 오면 그냥 복음이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줄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다음이 나갔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아프지 않은데 의사가 뭐 때문에 내가 병원 왜 가야 되고 의사를 왜 만나야 되냐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나를 죄로부터 건져줄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 그래서 복음의 가장 걸림돌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그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난 죄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나는 마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굳은 것입니다. 내가 무슨 내 정도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매달 자신의 의만 자랑해요. 예수님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죄악들을 직시하는 때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굴에 뭐 묻어 있을지라도 불을 다 끄고 어두우면 제 얼굴에 뭐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건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삔 앞에 나갔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삔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평생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주님 앞에 날마다 서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갈 때마다 나는 내가 누구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냐면 죄인된 것을 발견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나가서 그물을 걸을 때 그 수많은 고기들을 잡아오잖아요. 그때 그가 이분이 내가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요? 예, 죄인 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 그가 그 성전의 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지각한 영광을 봅니다. 근데 그때 자신이 뭐인 것을 발견하죠?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때 자신은 뭐라고요?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죄악 중에 있는 내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죄성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정말 내만큼만 살아라 너희들 진짜 내만큼만 살아라 이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빛 앞에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고 자기밖에 보일 때는 자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성찰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만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보여지고 그 주님을 만나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볼 수 있는 빛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에게 그 영광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평생에 자신의 죄인된 것을 발견하고 나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주님이 자신의 삶을 나타나기를 원하며 난 날마다 죽노라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빛 앞에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에요. 언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까? 내가 깨달아진 것. 주님 이것이었군요. 그 깨달음이 일어났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다 보았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그냥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을 무리라 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제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시는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금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죠. 나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금식이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동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끄면 죽은 자와 방불한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혼인잔치. 예수님의 초림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약혼하는 것, 정혼하는 것. 두 번째는 집을 준비했다가 다시 데려오는 것. 지금 예수님은 첫 번째 그 초림을 통한 결혼,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건데 그날은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죄인을 제자로 삼는 것과 금식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냐면 21절, 22절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들의 시각은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사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다 옛 거고 신약은 다 새 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면 그곳에는 면면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또 유대인의 관습에 머무르면서 그것을 제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는
옛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구약에서 몇몇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정점에 이르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구약적 패턴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도 이해 안 되고 금식을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이 옳고 예수님은 이상한 분, 예수님은 특이한 분, 우리는 지금까지 줄곧 이런 모양으로 살아왔는데 왜 저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내시는가? 그런 이들의 이해되지 아니하는 모습.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제자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고 왜 저런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목사님은 뭐 이렇게 하십니까?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질문하셔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분에게는 좀 이상하게 보였는 모양. 자신이 살아왔던 옛 패턴 안에는 제 모습이 되게 이상하게 보였는 모양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이제 저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면서 참 이게 생각과 그 습관의 관성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미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관성을 깨트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곧 옳은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생각의 관성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새롭게 오시자 진리의 본질을 얘기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올해 도대체 몇 살이야 그렇게 얘기하길래 올해 제가 이제 원래 제 나이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늦게 좀 1년 늦게 호적에 올리셔서 제가 겨울에 태어났는데 제 생일 호적에는 여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는 도대체 원래는 제가 72년생인데 호적에는 73년생이 돼 있으니까 나 이제부터 한 살 늦게 할래. 73년생 할래.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해서 또 50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51살이 되니까 또 대통령이 또 만으로 한다 해가지고 또 5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지금 몇 년째 도대체 나는 계속 나이 먹는데 아빠는 지금 몇 년째 50이야 이렇게. 나 원래 7월생이니까 아직 만으로 50 안 됐어. 50이야 이렇게. 50 안 됐어 이렇게. 계속해서 저는 나이를 먹지 않고 지금 계속 50입니다. 계속해서 나만 계속해서 나이가 50인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것에 당겨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옛 시대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제 삶이 옛 시대에 계속 머무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관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오시고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할 때 이분이 아직도 여전히 구약적 사고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신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고의 패턴이 여전히 구약적 사고의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의를 자랑하는 자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않고는 그 모양만 이어가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금식하게 하셨는가? 안식의 진짜 의미는 뭔가? 샬롬의 진정한 샬롬은 뭔가? 진정한 제자도 뭔가? 십자가는 왜 필요한가? 그 본질을 이해내지 못하면 모양만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절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옛시대가 아닌 예수님이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시대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 있다고요. 이 땅을 바라보아야 될 부정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었고, 그것이 자기들은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 요구되어집니다. 오히려 어디를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 충성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이죠.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가정이고 학생들의 학교고 병원에 다니시는 병원이고, 그곳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사역 일터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공동체로서 섬기는 곳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분은 아예 쓸모없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 일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보내는 시간들은 사실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냐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사실 여기는 충전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충전된 힘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일터는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터는 가정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불신자들이고, 여러분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종교적인 영역과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일, 또 이건 하나님 일 아닌, 이렇게 생각하는 옛시대에 자꾸 갇혀있는 사고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고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옛사고, 아직도 예전의 사고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그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 좋으면 목사해라.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물론 신앙 좋은 사람 목회자들을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목회자 해야 되고, 이런 옛적인 사고, 이런 것에서부터 정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고의 전환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생각의 관성에 지배되어 왔던, 내가 어린 시절 내가 보았고 들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개혁주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성과 관습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천주교예요. 교회의 전통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천주교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말씀보다 위에 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천주교고요. 우리는 개혁주의,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해내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타성에 젖어 있는 옛 사고들이 진리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하고 바른 이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좋은 제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끊임없이 날마다 나는 죄 중에 개수이고 나는 날마다 죽는 방식을 통하여 내 속에 옛 습관과 옛 사고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이라는 게 성경에 없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관점들이 내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4년 살아가면서 내가 옛 사고, 관성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리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묶여 있었던 관성들이 있다면 성경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조명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것이구나,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이여,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는 것처럼 하나님, 그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또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는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새 관점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신년 새벽 기도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금요일 아침까지 잘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여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심고 건설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고 건설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고 건설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다시 들여다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다시 들여다보아서 말씀과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날마다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들이 하나님 붙들고 있는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은 모양만 붙들고 있었지 사실 그 안에 있던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참된 의미를 밝히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모양만 붙들고 있었고 관성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들 가운데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 가운데 있는 관성적인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진리로 깨트려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의 놀라운 은혜가 제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게 하시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송상현 학부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지금 처음에는 새로운데 그게 갇혀 있으면 부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내 삶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갱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갱신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